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시대가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심판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반복되는 이 불행한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잡혀 혹독한 고난을 겪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지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도록 세움받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혹독한 고난 속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부터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가져다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 단을 새로 쌓고 그 위에 수소를 잡아두고 내가 찍은 아세라 상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일은 여간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아버지 집과 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행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감히 낮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됨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참하게 무너져 있는 때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성읍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바알 제단이 다 허물어졌고 또 아세라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행인지 찾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했고 결국은 기드온이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기드온이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이리로 끌어내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그것이 그에게는 그 성읍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바알을 구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와 다투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그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마치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지만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가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만드는 사람인데 왜 아들 기드온을 변호하고 또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내용상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알의 제단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들을 변호하고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알 제단을 만드는 자였지만 아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와 싸울 수 없는 죽어있는 아니 원래 없는 우상의 헛된 부분들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드온과 그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너희가 지금 붙들고 믿고 있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오래전부터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중요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전쟁에 능숙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하여도 또 너희가 차지한 그 땅이 풍요롭고 부유한 것들을 많이 내어서 너희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도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 스스로 진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왜 오래전부터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더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갖는 이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것이죠.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건을 내걸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의미는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와 신분,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같은 계명들을 잘 지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십계명의 조건으로 걸려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앞에 십계명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잘 지키는 자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지 않으면 잘라내 버리고 말 잘 듣는 자들을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십계명을 주셨을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혼인의 관계를 맺지 마라. 너희의 아들,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 딸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아들과 딸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게 만들기 때문이다.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너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너희 조상과 맹세하여 주기로 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부어주기로, 그것을 내 기쁜 뜻, 즐거운 뜻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상에 대하여 경고를 주시는 내용은,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인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닌데, 그 우상을 세워놓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상이 있는 신이어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너희가 지니고 있는 욕망과 탐욕의 민낯이 우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우상의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를 확인하는 대결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저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고 우리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으로 확인받는 대결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듣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중에는 아무리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해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뒤로 물리고 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내시면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44장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허망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 미리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하고 나중에 그 자란 나무를 잘라다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쓰기도 하고, 나중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두고는 너는 신이니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껍데기에 불과한 이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아가는, 우상을 찾아가 헛되이 엎드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회복시키시려는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쫓아 허망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들 다 물리쳐내고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아무리 내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우리는 없애주세요, 막아주세요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사사시대가 반복되도록 허용해 두시는 것은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신음하며 비명지르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버틸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정황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 앞에 드러내어 놓으시는 일들이 무엇이던가라고 하는 것을 매 시대마다, 그리고 개인의 정황 속에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 곁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자들은 정말 그야말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그 월드컵 하고 있죠. 그 어제는 포르투갈한테 이겨서 이제 저희가 16강에 올라갔는데, 사실 그 2002년 4강 들어간 이후에 더 나은 성적들을 내보지 못해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그 2002년 4강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같은 경험을 또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죠. 그러나 계속 안 되다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16강에 올라가게 돼서 좀 더 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건지 우승까지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누군가 이렇게 아멘 하시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어떻게 우승합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 한번 해봐야죠. 4번만 이기면 우승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월드컵을 보면 그 선수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그 운동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해서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선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성원도 필요로 하고 응원도 필요로 합니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시합인데 12번째 선수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입니다. 직접 운동장에 뛰진 않지만 선수들과 같이 뛰는 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이 팬들의 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뭐 리버풀뿐만 아니라 그 모든 팀마다 응원가가 있습니다. 시합 전에, 시합 중간에, 시합 마칠 때 항상 이 응원가를 목청을 높여서 부르는데 며칠 전에 이 라디오에서 이 리버풀 응원가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폭풍 속을 걸을 때에 너는 고개를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라. 너는 절대 혼자 걷지 않는다. 너는 절대 혼자 걷지 않는다. 이렇게 듣는데 성경 말씀 같은 거예요. 예. 누군가 뒤에서 응원하면 힘이 나고 그 두려운 길을 가는데 너가 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무엇이 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놓을 수 없는 거죠.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잘라내고 살아 역사하는 나에게 시선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계속 반복시키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 너희의 절망을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너희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쌓여져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계속 실패해도 되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가난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것은 있습니다. 해보라는 거죠. 실패해보라는 겁니다. 우상을 쫓아가서 잘못된 것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상은 헛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끌어들이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충분히 그들의 생애 속에서 느끼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여룻바알,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와 싸우도록 내버려 둬라.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지 못합니다. 자기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은 그 기도원을 벌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주상을 찍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지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이 고백만으로 공중에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고백만으로 쓰여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편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절망에서 그 절망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담대한 고백으로 바꾸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곁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을 마침내 우리의 손에서 끊어내게 하시고서는 너희가 이것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생애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게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침내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허황된 욕망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탐욕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만드실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쉬는 한 매일매일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분히 부어져 있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그 고백을 하게 될 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높여지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위한 복된 증거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의 허황된 욕망이었고 탐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힘으로 삼고 사는 자의 복됨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케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